오늘은 선지를 내는 것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런 멸시에 대해서, 쓰여진 복과 말씀에 대해서, 예언의 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하나님께서 진노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은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고 변론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는 심판을 하고 순종한 자들을 세세의 축복을 이어서 에덴문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재림하는 예수님도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천리를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하게 엄중하게 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절이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내요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서너 가지 죄 중에서도 율법을 멸시한다, 율례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예언의 법이 있은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지키라는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가다락방 이후에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버리공을 믿고 우리의 속건자물로 들어가신 것을 믿고 부활성천왕으로 사망에서 이긴 것을 믿으면 지금까지는 영원 많은 시대였죠. 재림주가 올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지켜야 먼저 잡은 자를 받고 늦은 뒤 성령을 받아야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법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영접할 신앙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예언서가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지금쯤 예수님이 30살을 채우시고 공생을 하시고 AD 30년 전으로 해서 부활승천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때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00년 후에는 2030년 전으로 공동방림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라고 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영육간의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재림제가 올 때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재림제를 영접할 수 있죠. 그 예언의 법이, 그 살아가는 법이 바로 예언서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예언의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16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까지 예언서 계시록을 다 알고 지켜서 그 신앙 준비를 해야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말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뺏겨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새 시대인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제는 심판의 다른 줄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줄을 베푸고는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고 했죠. 1300년 만에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전해서 예언대로 전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처럼 화받는 것이 심판의 사랑과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자가 에돔 왕의 뼈를 별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칭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게 불쌍히 여기는 죄도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도 있겠는데 이 잔인하고 악한 죄들은 하나님의 용서 없는 죄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공산당과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많이 비박하고 많이 수르자를 냈죠. 이런 죄들은 이제 용서받기 힘든 죄다.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실수해서 회개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만 이렇게 악하게 계획적으로 고범죄로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중에 이제 모압과 암몬 종속에 대한 죄가 있는데요. 이사야 15장, 16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모압이 750년을 망한 후에 예언서를 썼기 때문에 실제 모압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여기서 모압 족속이 나오는데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과 친척이죠. 지금도 같은 기독교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자들이 망한다. 이 말은 뜻인데 이것은 모세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을 정복하 들어갈 때 모압 족속이 그걸 방해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일을 당했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세력이 아주 커서 지금은 이제는 뭘 뜻하느냐. 불의한 벽권 세력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천일왕국, 지상평화왕국인 예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이런 종들이 말세상자가 나오는데 그걸 반대하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이den돈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많은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세계 축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천년평강을 건설하는 이를 방해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격권 세력이 예전 동산의 축복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 로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을 때 유대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죄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이스라엘의 궁궐들을 살리라. 이 궁궐들을 산다는 말을 다 많이 아시죠? 이거는 세상 권세가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공중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이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 마귀 권세에 있는 세상 권세는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 권세들은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을 지렛대 예언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서 남은 백성 삼아서 지도와 백성을 삼아서 완전 성전할 이름을 하는 뜻인데 그걸 무시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을 멸시한다,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율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주가 올 때는 영육간에 살아서 죄인들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고집해서 이기는 자만 세시의 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개인식의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원을 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고 듣고 고집해서 살아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언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시대마다 법을 세워서 시대로 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이다. 그 시대 법을 지키지 않고는 멸망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22장까지 왔을 때 7가지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오신 분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저희들 선악과를
삶는 것을 못 먹게 하고 이래서 쫓겨나고 또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온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육의 사망이 왔고 또 자본죄는 영의 사망이 온 겁니다. 그걸 구원하기 위한 것이 이제 십자가의 법이고 마지막에는 살아서 재림의 영종하는 것은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상달되고 상달되지 않은 마음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셋의 혼을 이제 내게 셌는데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혈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시로 충만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악의 시들이 번성하는 거죠. 가인의 시들이 번성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인의 시들이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의 법을 이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주의 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창세기 7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 방제법을 지켜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나온 거죠. 22절, 23절에 보면 방주의 탄자만 다 살았고 없으면 다 죽음을 당했죠. 이것이 양심시대는 방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살아남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서 함과 셈과 야벳이 이제 노아의 축복에 따라 살다가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족장시대가 와서 언약시대가 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할례법이죠. 창세기 17장 11절 14절을 보면 모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끈차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할례법을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종살이하다가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를 재앙으로 이제 불구시키고 이걸로 인해 구원받아서 홍해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는 율법 시대가 와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보면 이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 재앙을 받고 지키는 자들은 선대의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런 말씀대로 이제 인간 동반에는 가족적인 변별을 당할 사람들은 3대를 멸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 시대가 이해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들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갖고 시부도 목표가 들어가심으로 육적 유대인과의 관계는 이제 제단으로 언약을 맺은 제단 관계가 백성의 관계, 선민의 관계가 끊어져진 거죠. 그 증거가 예수님 십장 목표 들어갈 순간 성령의 시간이 있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불을 믿고 이제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자본죄 해결받아서 영원구원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법이죠. 십자가의 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이 2000년 동안 진행되오다가 20세기가 성경적으로는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내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게 왔으므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언의 법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서 그 순종하는 자는 영국간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원죄자원들 해결받아서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원권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종상받다 하더라도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시험주가 올 때 환란장 날에 죽고 나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죠. 환란장 날에 죽지 않을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죄 때문에 육의 사망이 없기 때문에 원죄 해결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유일하게 이사 1장 18절 20절에 보면 1300년 1200일 동안 여호와의 변론을 듣게 되는데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면 죽음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지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 같은 질은 언제요? 지름 같은 질은 자본대인데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에덴 동산 축복을 받게 된다. 지상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환란장 심판날에 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계시록과 이사야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구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재앙이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언서 계시록 다 필요하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다. 그 혼란 시대에는 예언의 복으로 이제는 바뀌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대행지적인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1장 18절도 그렇지만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며 심판을 서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지적인 변론을 뜻한 것이죠.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 마지막 사명자, 쉽게 말하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 중에 이제 동방땅끝 해돋내에서 나오는 말세의 사명자의 시긴 대표적인 사명자를 뜻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변론을 대신해서 서신다. 그건 1300년 만에 마지막 변론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심판을 서신다는 것은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후 3년 만인데 후 3년 후에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에 하니까 일어나서 심판하신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 심판의 이제 법을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심승의 표를 후 3년을 받게 되죠.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한 사람도 이해됨이 없이 악인과 죄인은 공산당과 더불어 멸망당과 심판의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변론을 듣게 하시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사야 50장 4절에 여러분이 듣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만 원죄적 내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되고 몸에 소상이 오고 변성처럼 몸이 되고 죽전의 몸이 돼야天주를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참 많죠. 그런 말씀이 참 많은데 예언의 말씀을 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간단한 수사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시간을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하는 것을 전한다.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듣게 하는 변론이다. 이것을 받으면 능력이 되고 이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걸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언의 법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법대로 구원하고 예언의 법대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300년의 구원의 역사를 지나가시고 93년에는 이제 짐승 통치기관에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이 오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후 3장 후에 30일의 대적제한과 40일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인과 죄는 절멸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재창조해서 예정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게 아모스 7장 7절까지는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뜻했다고 했죠. 그 다림질을 전하고는 자신을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00년 만에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나가게 해서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이 이제 환란장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경이 아주 많은데 이 말씀에 응원하는 일들은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 등의 이것이 자세히 다 말씀에 날짜까지 응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변론을 해놨습니다. 그걸 들으면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아야 믿음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더라도 믿음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중상을 받지 못할 때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는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성령은 재미를 영접할 자들이 봐야 된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면 성령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2장 20절에 남동안 여종에게 여호와신을 보여준다는데 그것은 계속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이름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정령이 인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임마진 4,000명을 뜻했는데 임마진 4,000명이 임마서 7명을 받으면 변호성 성함으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그 사람들만 받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 7장 9절에 보면 이제 능히 세우는 건물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긴 했는데 신부단장을 못해서 인을 받지 못하면 신분양과 설분양을 받는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 속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죠. 그 원전 해결받아야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이 돼서 죄를 용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표를 받고 궁핍하늘을 팔며 또 물건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이것이 죄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제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돈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런 죄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에 해당된다. 근데 지금은 의를 핍박하고 교인도 사고팔고 그래서 사고파는 시절이 왔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기에 말씀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수꾼들이 이런 거짓말을 해서 부활한 것을 이제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때서 부활이 증거가 안 된 게 아니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그냥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나와서 나의 거룩한 믿음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등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변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물질의 탐욕에 심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탐하고 또 성도의 것을 탐하는 욕심 많은 이러한 지도자들은 멸망한다 이 말이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으로 해요. 이게 탐욕이 심한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또 물건을 전당 잡고 고리대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의로운 삶이 아니지요. 이런 것도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해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교적인 예식적 형식적인 종교상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에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하자는데 그 믿음이 무슨 산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러면서 읽고 듣고 있는 이 시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원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권의 권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몸에 오는 병을 받으면 영원 몸이 다 깨끗하게 모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 준비가 되는 겁니다. 9절 12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쌍수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이름을 열매와 깔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방에서 인도하여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다시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신역서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술나무나 백봉과 것은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이런 고관 대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무슨 권위나 가지고 또 세상 번져가지고 또 물질 가지고 구원받고 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열매와 아래 뿌리를 침멸한다. 가족전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과 죄인은 가족전멸을 당하는 때고 의인과 거룩한 자가 되야만 자선만대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이전의 역사는 이는 영웅구원 시대였지만 환란전의 심판날이 임박한 지금에는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데요.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습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 자본들 해결받아서 이제는 영웅권의 구원받는 가족적인 축복받는 것이 인간 충만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한일회 중에 천삼만 뺏기는 1260일 동안만 구원의 그물이 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되는데 바로 1260일 동안만 구원받는 역사가 전성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시스 사람을 포도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러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타락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되고 또 예언을 전하는 말세의 사명들이 나왔는데도 이걸 듣지 않게 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뭐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월 음료 세력으로 그 공산당 마귀 세력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들이 그 총알만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이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됩니다.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환란장의 날에 악인이 멸망할 때 공산당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료 정권과 교권이 불법과 불의의 시대가 와서 불법을 많이 향하죠. 이것이 심판당은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 16절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리리니 빨리 가든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가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팔이 빠진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불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로 누르는 것 같이 환란장이 올 때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권세 능력으로 인간의 은가금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환란장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데 피조물 된 인간들이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시온의 물에서 임마누엘 역사에 보호받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따라 나올 때 모세를 따라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세를 따르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 정말에 모세 같은 구원자가 봐도 특징인 것에 거든 종인데 이사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부른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자가 바로 구원자 같은 종인데 그것이 마치 방주를 지어서 이제 자기네 가족을 이제 구원했던 노아처럼 이 시대에 상해 방주, 운해 방주, 구원의 방주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단체를 지은 종이 유일한 겁니다. 그것을 첫대교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 종을 만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방주에 탄 것처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고 양육을 받음으로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에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열방에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결국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자가 돼서 예언서의 시록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해서 그 제자께 순종케 하게 하는 잠든 영을 깨우치는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 사명자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된다. 그걸 계속 2장 2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언서 읽고 듣고 치는 자에게 예수님의 철저한 것을 주고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죠.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영종의 왕을 삼으로 이제는 세상 절대적인 권세로서 하는 것에 따른 것을 갖고 나오는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사명을 뜻한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두 증인 권세인데 두 증인 권세는 재앙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모세와 같은 종과 또 일리야와 같이 하늘을 닫고 열고 또 말씀의 불로 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거짓선자를 멸망시켰죠. 이런 종의 상을 맡은 종인데 이 종이 바로 모세와 같고 엘리야 같은 종이 두 증인 권세인데 그 중에서도 동성의 대표 중에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 나타나는 종이 이 변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계시록 7장 1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종이고 그리고 22장 10절에서는 성령과 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부장을 가진 종이 성령의 증거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바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반대하고 가감하면 성령 해방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금세와 내세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되는 건데 특히 아모스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 멸망가 되고 어떤 자들이 살게 되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는 거니까 아모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제 행동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자손 만대 축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그 옆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